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뭔가 옛날에 TV에서 선전할 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뭐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보라고 하셔요. 예레미야는 가서 잘 봅니다. 잘 보고요, 보는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습니다. 보고 듣는 예레미야예요. 보고 들으니 예레미야는 그 말씀 따라 살 거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1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들을 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헛되대요. 그건 다 헛되다, 헛소리들이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고 그리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해 나갈 거라고 가던 길을 그냥 갑니다. 살던 대로 그냥 삽니다. 모두가 다 보고 들었다 해서 삶이 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또 보게 하셔요. 그리고 또 듣게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신 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를 보게 하셔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 12절에 있는 이 사람들 같지는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은 후에 다 헛되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살 거고 어차피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고 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시고 또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꽤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나 봐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도 그러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전하지만 듣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훅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보아도 알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다 헛것들이에요.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까? 왜 그것들을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것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은요 꽤나 달콤하게 들립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말들이 참 많이 와요. 어떤 식으로 달콤한 말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것과 우리의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있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정말로 죄악된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좋겠죠. 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받는 게 왜 좋습니까? 사실은 의롭고 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박수 칠 때 좋아야 되는 거죠.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박수 치면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부추깁니다. 뭐 유튜브에 보면 그렇다면서요. 무슨 구독자들이 많고 뭐 그 사람들이 많이 오면 뭐 돈을 많이 받는다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그러면 그것들이 뭐죠? 더 인기 많은 사람 되고 인플루언서,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선하고 의롭고 참되고 그런 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예요? 달콤한 말이에요. 내 욕심을 부추기는 거, 그 말들 듣는 거죠. 그냥 네가 잘 살면 돼요. 너 높아지면 좋은 거예요. 높아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죠. 정말로 의롭고 아름답고 선한 삶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생의 자랑들, 그것들을 부추기는 달콤한 말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러니 그 달콤한 말들만을 듣다 보면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은 그냥 헛 말씀인 것 같아요. 너 네 욕심대로 사는 것 아니다. 너 그렇게 사는 것 아니고 정말로 사랑과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다. 감사함으로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네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라 하는 말씀들,
달콤한 말에 귀 기울여졌기 때문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 말은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왜 내게서 달콤함을 빼앗아가냐는 거죠. 너무 폭력적인 말이요. 이건 무슨 강박에 걸린 말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되는 건 아닙니까? 너무 하시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말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말은요, 우리를 부추기는,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부추기는 것들만 달콤하지 않아요. 달콤함은 또 어떻게 임하냐면요, 허무와 좌절로도 임합니다. 허무한 말 달콤해요.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라는 말, 그 말 달콤합니다. 마라톤 한 42.195 중에서 한 30km쯤 뛰었어요. 그때 들려오는 이야기, 주저앉으라는 거죠. 주저앉아라, 주저앉아라.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냥 앉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도 돼. 네가 이제껏 고생하지 않았니? 그냥 여기서 포기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그 말이 달콤해요. 달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게 다르죠. 네가 이제껏 했던 모든 일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껏 한 거, 그것들은 다 뒤로 하고 나는 여전히 여기서도 내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난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고 얘기해요. 달려가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침륜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를 능력으로 이르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너무 폭력적으로 들리죠. 왜? 우리가 들었던 달콤한 말들은 그냥 포기해도 된다고, 좌절해도 된다는 이야기 들은 거야. 네가 그만큼 눈물 흘리고 네가 그만큼 아팠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달콤한 말들만 들었는데 주는 뭐라고 그러죠? 너 여지껏 수고하고 그랬으니까 포기해도 된다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십자가 그 위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항아리가 깨질 때까지, 내 몸이 다를 그때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가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 사람들은 뭐라, 너무 교회가 폭력적이에요. 너무한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 내 삶을 다 내어줘야 됩니까? 꼭 마음을 다해야 됩니까?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가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그건 달콤하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집어 던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는지 알죠. 하지만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을 보죠. 하지만 그것들이 내 삶에 인도하는 그 길이 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너무 달콤한 것들을 듣고 달콤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길들여진 귀들, 거기에 길들여진 눈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냥 거부하고 끝내지 않아요. 거부하고 거기 놔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비웃어야 돼요.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양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가볍게 만드는 방법이 비웃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런 일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17장 15절에서 여호와께 뭐라고 간구하는지 보세요. 한탄하는지.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되보라고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루어지냐? 한번 해보시지. 별것도 아닌 게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복이 있다고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진다고 한번 해보시지. 왜 겁만 주냐는 거야. 왜 겁만 주냐? 어디 한번 위협한 대로 해보라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별것도 아닌 말들이 내 삶을 가로막고 폭력적으로 휘둘리려고 하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비웃어버리고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서요 다시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예레미야와 함께 어디로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도 달콤한 말들에 길이 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너무 폭력적인 것 같고 너무 강박증에 사로잡힌 것 같고 좀 너무하신 것 같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 정말로 그 말씀이 내 발의 길이고 등이고 아니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냥 어디 저기서 그냥 경치 하나 비춰주는 그냥 조명 아니면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그렇게 삶을 몽땅 다 내어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하지만 내 길은 이 길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가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가셔서 보셔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보셔야 될 건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를 보셔야 됩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가서요 그냥 한 컷 본 게 아닙니다. 꽤 오래 봤어요. 농로로 거기다가 토기를 만드는 걸 보고 잘 안 되니까 다시 부셨다가 다시 짓는 것까지 차근차근 예레미야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토기장이를 잘 보셔요. 그리고 임하는 말씀은 6절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토기장이를 다 보고 들려진 말씀은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이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토기장이를 보시기를, 그리고 또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셔요. 토기장이가 뭘 하나 보셔요. 당연히 토기장이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셔요. 주님은 토기장이신데 이분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농로로 일을 한대요. 농로로 일을 합니다.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흙 가져와야 되죠. 그냥 마른 흙으로 됩니까? 안 돼요. 잘 채로 걸러서 고운 흙 찾아내고 고운 흙에다가 물 부어서 질게 만들고 그 질게 반죽된 것을 그 농로 물레 위에 놓고 돌리면서 그것들을 조심조심 만들어 갑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건 그냥 진흙 한 덩이 집어다가 훅 던지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생들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실 수 있죠. 그냥 훅 집어 던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드신 그분은요 어떻게 하신대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합니다.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그 토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왜 만드는 일을 꼭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보라고 하셨을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토기장이라는 그 히브리 말은요 요체르라는 얘기예요. 토기장이는 요체르입니다. 이 요체르라는 말은요 어디서 왔냐면 야체르에서 왔어요. 야체르는 무슨 뜻인데요? 짓는다 라는 뜻이에요. 야체르가 제일 유명하게 쓰인 데는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할 때 그 지으신 거예요. 흙으로입니다. 지으셨어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신 건 그냥 여러 만드는 일들 중에서 예레미야의 집에 가까이 있어서 토기장에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야채를 하셨던 것처럼 여기 지금 토기장이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지었고 창조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하시는데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있을 거예요. 이 주는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창조주의 손에 있어요. 그 창조주 능력의 주님의 손에 있으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 손에 담겨진 그 진흙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아니 세상의 어떤 권세 아니 죽음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안심하셔요.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십시오.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얘기하셔요. 우리의 삶은 주에게 붙잡힌 삶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의 바다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내가 있는 곳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왜? 주는 빼앗기지 않으실 거고 나는 나는 그 손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나는 여기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는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니 주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두려움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하시니 두려움 없이 사십시오. 두려움으로 그리고 염려로 이상하게 행동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주의 손에 있어요. 또 보시죠. 농로 위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셔요. 토기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여기 만드시는 이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지으심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기억하셔요.
우리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건요, 그냥 거기 가만히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지으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셔요? 포에마,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만드실 거예요.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 물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지, 하나님의 작품처럼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가입니다. 신윤복 씨가 그린 그림은 신윤복이 그린 걸 알아요. 김홍도가 그린 그림은 김홍도가 그린 걸 압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작, 위작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누가 그린 건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이들이라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성품의 아름다우심과 그 선하심과 의로우시며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괴팍한 미술가가 그린 그림에서는요, 그 괴팍함이 보여요. 능력 없는 사람이 그린 그림에서는요, 그 서투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들고 계시는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담긴 것처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고 하시는 이는 농로에다 그 진흙을 놓고요, 지금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은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그러니 기대하셔요. 내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셔요.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커라라고 어디 집어 던진 게 아니에요. 어디 집어던져서 그냥 자동으로 서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농로 위에다 놓으시고, 예, 그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고 빚어가시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될 거예요. 누구는 크게 만드실 수도 있고 작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그림이건 작은 그림이건 거기에서는 그 만드신 분의 영광이, 그 아름다움이, 그 성품이, 솜씨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그 말을 소망으로 받으셔요. 내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에 대한 기대, 이것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잘 보셔요. 농로에다가 만들어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만들어 가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드시고 금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그렇게 퉁 하고 만들어내지 않으셔요. 농로를 놓고 만듭니다.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또 물을 막 뿌리기도 하시죠. 그래야 모양이 잡혀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제대로 모양이 안 잡히면 그냥 포기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위해서 물을 뿌립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그리고 고통을, 때로는 질병과 여러 가지 외로움의 물들을 우리에게 뿌리시는 거죠. 우리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슬픔, 질병, 고독, 이런 거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햇빛만이 내려쬐면 내려쬐는 그곳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패와 아픔들, 우리의 눈물들,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뿌리실 때가 있어요. 왜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천만에 토기장이가 왜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진흙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빚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뿌리시고, 때로는 압력이죠. 그 손으로 압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압력을 주셔야 돼요. 때로는 풀어내시기도 하고 또 밀어붙이시기도 하시고 물을 뿌리시기도 하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새롭게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시련과 아픔들, 여러분들 그러니 내 삶을 밀어오는 것 같은 압력들, 때로는 내 눈물이 죽줄 나게 하시는 그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아픔들, 그리고 내가 반기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슬픔과 고독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도망가는 시간으로 하지 마셔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토기장이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시는 이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픔의 시간에도 조용히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것에 대한 소망, 그 기대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손 안에서 새로워질까 두려워 마셔요. 내 인생의 슬픔의 가운데 두려워 마셔요. 그 아픔 가운데 포기하지 마셔요. 겸손히 주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고 그 앞에 있을 때
그 토기장에는 그 진흙으로 아름다운 것들, 선한 그릇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잘 보셨어요?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끝에 보면 묘한 말이 있습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대로 선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다른 것들을 만드신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한다고 얘기하셔요.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그러고 한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허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셔요. 세우기도 하시고 허시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러분들 너무 안주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왜 헐고 왜 허십니까? 그냥 변덕이 많아서요? 하나님이 그냥 뭐 제멋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제멋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신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망, 그것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 정말로 변화된 생명과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한 곳 만들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겁니다. 농로 위에 진흙이 돌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 가시죠.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복이 되는 모양, 복을 담을 수 있는 모양, 그래서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단박에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 능력과 지혜가 많으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요. 다시 만드시고 다시 만들어 올라가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셔? 나는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셔. 토기장이가 뜻을 돌이킵니다. 토기장이도 결국 안 되면 파쇄하고 파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나는 뜻을 돌이킨다고. 8절 보세요.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내가 뜻을 돌이키겠고, 재앙을 내리려 하시다가도 뜻을 돌이키셔요. 반대로 10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 사람에게 좋은 것, 그 민족에게 좋은 것 주리기로 했던 그 뜻을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뭐요? 말씀하십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설기도 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변덕에 따라가 아니라 부르심의 뜻에 따라 맡기신 일들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우고 헐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말은 어떻게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뜻을 바꾸지 않으셔요 라는 말 들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하셨으니 복을 주실 거예요 라는 그 말은 뭐요? 달콤한 말입니다. 달콤한 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오늘 들려주시잖아요.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얘기하셔요. 뜻을 돌이키겠다. 여러분들 그래요? 옛날에 구약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뭘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겠죠. 땡, 틀렸습니다. 내가 뭘 해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제멋대로 살게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갑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헛되게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악한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 계획대로 살 거야. 왜? 내가 믿는다고 했으니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그 달콤한 말, 그 말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셔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뜻을 돌이킨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초월적이에요.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에 무관하게 초연하게 사시는 분 아니십니다.
뿌리 뽑고 그리고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셨다가도 그들이 돌이키면 어떻게 하셔요? 다시 살리시는,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요, 세우고 심겠다고 복주겠다고 말씀하셨다가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거두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느냐 거역하느냐의 문제예요. 실패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여기고 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몽땅 다 부순 시간입니까? 아직은 그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놈의 진흙들이 잘 안 돼요. 그 손에 붙잡힌 그 진흙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지만 세워 가시려고 하시고 정말로 건축해 가시려고 하시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들로 지금 만들어 가시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셔요. 뜻을 다해서 하셔요. 정성을 다해서 지금 것들을 만들어 가셔요. 이것들이 잘 안 되니까 물을 뿌리는 시간이에요. 이것들이 잘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압력을 누르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듣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부여된 시간이에요. 자다가 깰 시간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거듭거듭 빚고 계시는 이 시간, 내가 그 손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내가 그 손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된 그 영광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여전히 갖고 있는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그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들은요, 허망한 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이제 선한 길, 선한 길과 선한 행위를 따라서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강박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계획, 이전에 생각했던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며 그 빚으시는 손길, 정말로 무너뜨리실 수 있는 그 손이 여전히 인내와 사랑과 은혜로 지금 빚으시는 이때 그 손에 우리를 맡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토기장이를 보게 하시고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 동시에 기대와 소망, 이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이루시겠다는 그 귀하신 약속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뜻을 바꾸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며 우리에게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빚어가는 시간이니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어쩌면 이 떨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다시 한번 듣고도 듣지 못한 사람들, 보고도 보지 못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그 토기장이 잘 들여다보시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그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여러분들 소망을 품으시고 다시 한번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한 곳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갔던 그 삶들을 멈춰내야 합니다. 오늘 토기장이신 주님, 여러분들은 토기장이의 집을 찾아서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가 토기장이의 집입니다. 주께서 토기장이시죠? 오늘 여기 주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요. 오늘 여기서 토기장이가 보이십니까? 여기 오늘 토기장이가 계십니까? 계시죠. 오늘 내 삶을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분이 그 은혜로 그리고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여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오신 분들 있죠? 물뿌림 당해서 오신 분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쳤고 이게 뭔가 싶은, 어쩌면 강팍하고 마른 마음으로 오신 이가 있으셔요. 지금 주님이 물을 뿌리시는 시간이에요. 아픔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에요. 그것만 아닙니다. 오늘은 이 토기장이께서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날입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은 오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오늘은 이 떡이
우리의 손에 들려집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그분이요,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우리 손에 가져다 두시는 거예요. 왜 우리 손에 가져다 주셔요? 여전히 토기장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빚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떡을 먹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그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이 떡을 먹고 그 떡의 인도하심 따라 너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지금 놀라운 신비로 내 삶의 슬픔과 아픔으로 나를 빚으시는 그 손길, 그 신비함만이 아니라 오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손 위에 지금 놓으시는 시간이야. 여러분,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으실 때요, 여기 토기장이를 내가 먹어요. 나를 만드시는 이가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 이전과 달리 삽니다. 삶이 변하는 시간이에요. 토기장이신 그분은 지금 놀라우신 은혜로 이 토기장의 집에서 기적 같은 일을,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의 그 담대한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셔요. 여러분들 영접하십시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내 삶을 바꿔내실 그분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셔요. 내가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 이제 그 토기장이 되신 주님은 내 삶을 이제 붙잡으셔서 내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한 길을 행할 새로운 결단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계획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 떡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는 주의 손길과 주의 놀라우신 구원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오늘 이 토기장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으로 영접하십시오. 새로운 결단으로 영접하십시오. 토기장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주여 이제는 주께서 우리의 손에, 주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모두가 이 토기장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삶으로 아버지는 뜻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바꿔내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추함과 못남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토기장의 집에서 토기장이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그 역사를 우리가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손길, 아버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신비와 기적의 시간, 아버지는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변화된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찬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